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넘쳤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넘쳤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 다 듣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급한 심령, 두려움 주님이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쓰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님 기뻐 노래하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2020년 9월 7일 주일 공동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를 일으키어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우리를 돌아보사 행복해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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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싸우니
나온 이 손길 가운데 이 발걸음 가운데 주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도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렵고 떨렸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염려되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낙심과 한숨과 눈물로 아버지 안에 정철됐던 우리의 한편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쓰임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배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일상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경배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마음들이 더욱더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려 하던 코로나 사태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촉발되어 다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우리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수습이 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안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하고 살아가며 지연제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한 것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오니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어려운 사정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기간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성도 있습니다. 재정이 힘든 성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소관리를 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미국은 또 한 번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무시해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버지께만 달려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행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9살 난 아이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침체된 가운데 있지만 사람의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말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서신 김종동 따님 목사님 지켜보아해 주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영 전도사님 한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증거하는 말씀에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며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감사 나누는 우리 김현수 리더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염색물이 빠져서 저희 회사가 보수적인데 밝게 빠져서 회사에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이쁘게 받으셔서 다행히 혼나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코로나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다 한 달 동안 인기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에 가서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공부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또 공부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이 바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감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교회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인천에 막 계속 인천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이렇게 떠오른 건 살인 사건 이런 거 말고 인천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또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인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구할 때,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리 두기도 하고 또 내 개인 방역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게 하고 또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오늘도 왔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하면 안전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바이블 러버스 23주차 했으면 좋겠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매체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하면 1년에 1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주 동안 믿음 연습이라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광고에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아주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그분이 쓰신 다윗의 생애를 그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믿음을 어떻게 다윗이 훈련시켰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교로 다시 짰으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는 코로나가 빨리 퇴치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주 동안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연습하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이 책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력한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되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들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되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들도다. 하늘에서 남미 내리고 백빛 찬양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되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수의 넘쳐 흘러서 마른 땅 역시 그의 열매를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그것은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도고기 기도 제목을 외치면서 기도하되,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붙들어 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얻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여 세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오늘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이 귀한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모든 근심 가운데 하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연약한
주님께서 어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영역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돌파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신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육신을 드림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여러가지 작정원금, 구역원금, 주일원금까지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허락하신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흔들어 넘쳐 안겨 부어주시는 복들을 이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믿음 연습 첫 번째 물러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몽상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몽상가. 네, 꿈꾸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몽상가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런 몽상가와 같은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바꿔놓은 역사의 현장에는요,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하던 몽상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이 남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췄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간 유인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하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안착시킨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행기 그냥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린 게 아니에요. 한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개인이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성공한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소련, 미국, 그리고 중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어요. 최소 20년은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한 6, 7년 전에 우리나라가 우주에 우주인을 최초로 보냈죠. 그죠? 근데 그거 우리가 보낸 겁니까? 아니요. 수천억의 돈을 주고 러시아가 가는 거에 잠깐 태운 것 뿐입니다. 돈 주고.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헛된 꿈을 꾼다고 조롱받던 한 사람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영화인 이 아이언맨의 모티브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꿈을 꿨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성과가 뭐냐면 바로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예요. 지금까지 인류는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석 연료를 동력으로 쓰는 이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고 이용했습니다. 다 아시죠? 기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연 연료 사용하려고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전을 했지만 상용화는 실제적으로 시키지 못했어요. 개발은 했는데, 기술은 개발됐는데 그 상용화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요, 이 전기 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못해도 20, 30년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로만 가는 차. 그런데요, 그가 그 꿈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동차 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도로를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요, 하루에도요, 이 파란색 간판, 자동차 번호판 보는 게 수십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는 파란색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 쳐봤더니 파란색 이 번호판이 뭐냐면요, 전기 자동차는 번호판이 하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더라고요. 파란색. 네. 이게 너무나 이제 쉽게 보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속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인터뷰어가. 어떻게 이런 기술 발전을 이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생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없듯이 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혁신과 그들이 이뤄낸 노력이 없다면 결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서는 어림없습니다. 성공을 꿈꾼다면 일주일에 최소 80에서 100시간은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큰 꿈만 꾼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큰 야망만 품은 허풍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수고하며 땀을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일론 머스크의 그 삶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우리 가문이 3대 4대 믿음의 가문이라고, 과거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결코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쇼윈도 위에서 우아하게 워킹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운동장의 달리기 선수와 권투 경기의 선수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더 크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몽상가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혁신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믿음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에 찾아오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다윗에게 모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문을 처음부터 읽으면 다윗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모욕을 듣고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은요, 그 당시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이 56kg 정도 됐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한 혁대 벨트가 어느 정도 하냐면 150cm가 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m에 몸무게는 20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진짜 거인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요, 병사들까지 모두가 다 쫄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쫀 거예요, 완전.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갔던 이 막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그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가서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가서 끝내버리겠다고 하니까요,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새끼 이거 개념이 없어. 너 아직 너 어려서 그래 임마. 너 지금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가만히 있어. 형들에게 욕을 먹어요. 형들에게 욕먹지만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무찌르겠다고 말해요. 거기서도 무시당해요. 사울왕 앞에 가서도 자기가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게 했지만 사울왕도 무시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그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일생의 싸움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던 소년이었어요. 그가 했던 싸움은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들하고 했던 몇 번의 싸움밖에 없어요. 칼이라는 건 평생에 잡아본 적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다윗의 이런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최용만이라는 씨름 선수 아세요 혹시? 네. 저 선수가 최용만인데요, 키가 2m 20cm래요. 근데 2m 20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체감을 못하지만 저 사람 손이, 성인 남자 손인데요, 저렇게 커요. 우리가 한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최용만 선수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 들고 있냐면 이 막대사탕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예요, 마이크. 저희가 들면 대부분 큰데 너무 작아. 저것도 뭐예요? 음료수, 바카스 같은 게 너무 작고, 또 우유를 들 때도 보세요. 200ml짜리 들으면 요구르트 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 2m 20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최용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뭐라고 외쳤나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4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잔뼈가 굵은 전사들도 벌벌 떨어요. 벌벌. 근데 어떻게 이 소년 다윗에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10대 청소년의 허풍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두 가지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선포했던 그 말에 바로 이 답이 있거든요. 보세요.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 이 싸움의 성패를 칼과 창과 단창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사력과 문명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은 아직 무슨 문화냐면 청동기 문화예요, 여러분. 청동기. 그런데 블레셋은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블레셋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철기 문화로 변화됐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명은 철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명은요, 철기에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궁화호 열차 탄 거랑 KTX 탄 거랑 누가 빨라요? KTX가 안 봐도 빠른 거예요, 여러분. 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동기와 철기는 엄청난 차이를 이룹니다.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본 첫 인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과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운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우리 1도만 높여주세요. 26도로. 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 여겼대요. 업신. 자, 그런데 왜 업신 여겼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외모가 아직 홍조가 없어지지 않은 아주 앳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홍조. 어린 아이들만 있는, 젊은 사람만 있는, 죄송해요,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홍조가 안 낍니다. 어른들은 노랗게 되는 거고 노랗거나 검게 되는 거고, 아직 내가 흥분하거나 땀을 흘리면 이렇게 붉은기가 올라온다. 그럼 아직 젊은 거예요. 네. 자, 홍조가 올라오는 아주 앳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외모를 보고 무시한 거예요. 일단 외모가 형편없는 거예요. 이 장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보고 무시했냐면요,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왔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막대기가 뭐냐면요, 지금 전쟁에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임하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뭐 갖고 왔냐는 거예요. 발전된 문명, 그 무기가 아니라 결국은 양이나 치는 지팡이 갖고 나왔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빼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는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보이지 않았고요, 거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가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철제 칼, 그 문명이 보이지 않았고 그 칼의 문명을 만든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문제.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요, 한 가지만 분명해져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이 절망만 더 가득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보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대상을 이스라엘의 군대라고만 번역해요. 그런데 원어하고 영어를 보면 군대가 아니라 군대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만 봐요. 무력한 군대, 청동기 문화로 서 있는 군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만이 아니라 그 군대를 감싸고 있는 천군 천사와 불병과 불마차들을 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내 삶에 기적이 없지? 하나님이 왜 나는 도우시지 않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수저가 이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게 대단한 일일까요? 별로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공 못하는 게 더 바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철칼 좀 주세요, 철로 만든 칼로 달라고 했던 기도가 대부분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과 환경 좀 바꿔주세요 라고 자꾸만 칼을 받던, 문명을 받던 다른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이스라엘처럼 자꾸만 이것만 변화시켜 달라고, 이것만 응답해 달라고 그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 바꿔주세요. 내 자녀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시급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철기 그 문화, 그 철제적인 칼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은 뭘 통해서 이겼습니까? 물맷돌. 철기 칼을 줘서 다윗이 그걸로 무찌른 게 아니에요. 물맷돌, 그가 갖고 있었던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로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뭘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장군이 쓰러졌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목을 베버려요. 근데 그 목을 뭘로 뱁니까? 블레셋이 자랑했던 그 철기칼, 그 장군의 칼로 그의 목을 베버려요.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따라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성전을 향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도 그의 역사를 보면, 그의 일생을 보면 그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 블레셋 장군을 칼 한 자루 없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다윗인데, 그런데 그도 그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전으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모든 과정,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했던 모든 말과 과정이 뭐였냐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지금 다윗이 그 성전에 온 것도 도망 온 건데, 도망쳐 온 건데요, 사울왕이 자기를 보내서 중요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왔다고 거짓말하고요. 다윗이 배고프니까 떡 좀 달라니까 떡이 없어.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진설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냐면요, 제사장이 그래요. 이거는 부정한 자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면 부정 안 하다. 우리는 여자를 범한 적이 없다. 깨끗하니까 달라 그래서 거짓말로 그 떡을 또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죠. 그게 뭐냐면요, 그가 도망을 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혹시 여기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무기.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지금 여기 도망 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숨겨주고 그에게 뭔가를 해주면 사울왕에게 보복당할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 준 거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말해요. 무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히멜렉이 말해요. 여기 무기가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목을 뱄을 때 얻어온 전리품인 골리앗의 검, 그 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그럼 그 검이라도 다 줘라. 여러분, 다윗은 칼 한 자루 없이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뭘 구합니까? 칼을 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다윗이 그렇게 그 칼을 구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자, 사울 왕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고, 또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거기 가서 뭐 하냐면요,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미친 연기를 해요. 근데 그 미친 연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왕이 또 두려웠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칼 한 자루 없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환경을 보기 시작할 때 그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라해졌고 점점 더 비참한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다윗과 너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대단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든지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지고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좌절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넘어져서 울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셨던 이유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넘어졌고 자빠졌고 흠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따라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진다. 다시 한번,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진다. 보세요. 다윗이 도망칠 때 어디로 지금 도망쳤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도망쳤어요. 거짓말했고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자빠져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다윗은 하나님께 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넘어진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비극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완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다윗의 많은 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 치욕적이고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치욕적인 그 기업, 그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철제의 칼, 그 철제의 칼 같은 상황과 환경이 내게 있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철제 칼 같은 힘과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이 변화됐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 넘어져 있는 자리, 오늘 내게는 여전히 물맷돌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의 그 넘어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물러섰다면 여러분, 다시 성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염치 없지만 믿음은 내가 완전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염치 없어요. 하나님 염치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나 또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물러서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윗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 한 자루 없이도 그의 연약한 물맷돌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제 다윗이 칼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넘어진 연약한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칭찬하고 그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진 가운데서도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 내가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험에 무릎 꿇었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여서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주가 주신 그 연약함, 내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는 그렇지 않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짓밟았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여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의 요동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격 없는 다윗을 통하여 가장 부끄러웠던 그 삶, 가장 지우고 싶었던